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시간에 장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신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라는 그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그렇고 너무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이미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한 분 한 분 보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집에 가도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준비해온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도 적혀 있을 텐데 함께 저를 따라서 제목을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신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르신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실수 안 했죠?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영수 목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양영숙 목사님께서 이번에 초대해 주셔서 교사 헌신 예배로 말씀 섬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칭의와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칭의 그리고 성화, 이런 어려운 말들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어려운 이야기들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쉽게 재밌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성격유형 검사 들어보셨지요? 요즘 또 제가 교사 헌신 예배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으면 더 좋아할 것 같은 설교를 준비해서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혹시 성격유형 검사 MBTI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MBTI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대화할 때 MBTI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알려주는 유형 검사인데요.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E가 있고 I가 있습니다. E는 활발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유형을 E라고 하고요. I는 사람들 막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또 막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소심하고 막 집에만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절대 아니지요. 베드로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1등 제자라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던 육탄돌격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베드로의 성격은 아마 I가 아니라 E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키가 멀대 같은 목사는 성격이 E에 가까울까요? I에 가까울까요? E 같지요? 놀랍게도 저는 I입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누가 말 안 시키면 편안하게 있고 그런 사람인데, 어쩌다가 또 주님이 불러주셔서 부르심 때문에 사역자가 되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교사도 섬기면서 아이지만 마치 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외로 성격 유형 중에 계획적인 성격도 있고 또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제가 참 계획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계획적이지가 않고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두 가지를 강요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외향적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계획적인 것. 왜냐하면 또 부서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도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누가 봐도 2인 베드로하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인데 이 본문이 이번에 수련회 가는 수련회 전체 본문하고도 동일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르심, 콜링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소년들이 이제 곧 가서 은혜 받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전서의 말씀 부르심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에서 이 사실은 소심하다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우리 양영승 목사님 또 인도하신 바다 이 자리에 섰는지 차차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여름 수련회 총회 전체 주제가 베드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서들 같은 경우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주제로, 저는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이들하고 가서 1박 2일 어린애들이 이제 집 나가서 자는 게 처음인 아이들도 많은데 부모님들 열심히 설득해서 저희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열심히 가서 같이 물놀이도 하고 물에서 애들 집어 던지면서 빠뜨리고 놀고, 저녁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방방 뛰면서 그렇게 은혜를 먼저 누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 전미중앙교회의 청소년 성도님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멋진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도 왔고요. 다음 주에는 또 송지동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연합수련회로 교회학교,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곳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주최해주는 좋은 교회가 있어서요. 그 교회에 저희 팀이 같이 섬기러 갑니다. 하여튼 베드로를 엄청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미 더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이미도 산전수전 다 겪고 예수님을 배신도 해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오시는 거 기다려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너무나도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기입니다. 훌륭하고 성숙했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멋지고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스토리가 먼저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때 베드로가 왜인지 모르게 그 말씀에 마음이 동하여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여지껏 주님 모시고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분명히 불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역사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하지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 멋지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고 친구 좋아서 나오는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성화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 좋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인생 끝나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예수님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앞장서서 눈에 들려고. 왜냐하면 베드로의 당시 마음속에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이곳에서의 성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이분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또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과 몸부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나는 분명히 좋은 자리 한 자리 하겠구나 할 때쯤이었을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평생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길로 가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라고. 예수님 죽으시면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따라가서 같이 죽겠다.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말씀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격하게 부인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목숨보다 자기의 존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된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장 더 소중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신하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죠. 베드로가 아무리 배신을 해도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 주십니다. 한번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드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을 물어보시네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물어보셨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아마 많이 찔렸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3번 부인한 거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 물어보시고 3번 물어보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나도 너한테 3번 고통을 줄 거야. 이렇게 3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너가 몇 번을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겠지만 나는 너를 기억할 거고 너가 어디 있든 거기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다시 잡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3번 물어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제서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짜 의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 많이 해주셔도 때로는 졸고, 같이 기도하자고 주구뚱살뚱 옆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도 육신이 피곤하여 졸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맡겨주신 영혼들을 멋지게 잘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오늘의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 나옵니다. 선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선택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선택들도 많습니다. 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성별도 내 생김새도 선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택은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믿을 거야, 교회 잘 다닐 거야, 나의 신앙을 잘 지킬 거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선택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면 그것을 절대로 못하실 분이 아니시지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했다가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약하지 않으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친히 직접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도 나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요. 왕이 한마디 하면 어디서 듣고 있었는지 신하들이 튀어나와서 말씀만 하소서 왕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왕입니다. 우리 보고 왕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신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봐라 걔 누구 있느냐 하면은 가족들이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왕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나 스스로 주어주신 마음과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힘이 없어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부역하고 고통스럽게 너무 좋아하는 그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죄짓고 고통스럽게 살았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사탄에게, 원수에게 쉽게 내어주고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올 때, 우리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 왕입니다. 멋진 왕관 없고 호화로운 궁궐 생활 없을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양과 소와 제물을 잡아서 드렸던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지요. 목회자들이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이 땅에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은 깨끗함을 의미하지요. 예전에 더러운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힘차게 고백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있었는데 이제는 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장영수 목사인데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은 수영장입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수영장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부서 맡아서 섬기는데 아이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맘때쯤에는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놀리는 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 목사라고만 하면은 금방 친해져서 와서 막 박수함 걸고 등에서 매달리고 한 주면 장난감이 되어버리는데, 아무튼 저는 수영장 목사이고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의 중고등부 시절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나름대로 인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나 혼자 그냥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지금보다 더 말랐었거든요. 멸치라고 하죠. 마른 사람들 별명으로 멸치였고, 지금은 수술을 해서 안경을 안 쓰는데 학생 때는 그 흔한 안경잡이 1호 중에 한 명, 이렇게 안경 쓰고 삐쩍 말라서 혼자 잘생긴 줄 알고 돌아다니는 그런 학생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인가 기억에는 좀 외모에 조금 많이 집착이 있었는지 거울 보면서 막 병적으로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그런 학생들 본 적 있으신가요?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던데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상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은혜고 뭐고 몰라서 그 죄 가운데 쩔어 있는 학생들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냥 막 맨날 게임하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교회는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끌려다니고 그랬던 게 학창시절의 저였습니다. 억지로 수련회 가라고 해서 끌려가서 거기 마지못해 앉아있고 맨날 모자 뒤집어 쓰고 얼굴 시커멓게 앉아있던 학생이 였어요. 조금 나이 들면서는 부모님 좀 떠나게 되고 지방에서 학교 생활하게 되니까 교회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들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씩 세상에 대해서 더 배우면서 주님과 더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ROTC로 육군 장교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했던 시절이 저에게 가장 신앙의 흑역사였습니다. 맨날 욕하고 스트레스 받고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인생의 신앙의 바닥을 쳤던 생활이 저희 군 생활이었고, 그렇게 전역하고 나니까 목적도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말씀 듣고 살았던 게 있으니까 이 인생을 그대로 포기할 수도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서 나에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나를 어떻게 한 방에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을 조금 이렇게 이끌어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없을까, 교회 생활 계속 했었는데 주님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막연히 뭔가를 희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와서 뭘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한번 멀리 떠나보면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들 다 가는 유럽 여행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 되게 뭐 파리, 에펠탑 이런 거 멋있는데 저는 좀 고생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돈 주고 여행 가서도 고생을 해야겠다. 어디에 갈지 고민하다가 아프리카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제 친구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있어서
세계 일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아프리카만큼은 혼자 가기가 좀 무서웠었나 봅니다. 여차하면 서로 이렇게 총알바지로 쓰려고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군대에서 벌었던 돈은 적금 같은 건 그냥 놔두고 고생해서 노동해서 번 돈으로 한번 여행을 가면 더 의미가 있겠다 해서 어디를 노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닭 도축 공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닭 도축 공장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완전 대기업은 아니고 그 공장 같은 곳에서 아침마다 트럭으로 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로 싸서 닭 죽이고 자르고 털 뽑고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닭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닭들이 잔뜩 오면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지나가는 행거에다가 하루 종일 닭을 겁니다. 계속 걸고 또 걸고 그러다가 밥 때 되면 밥 먹고, 아침마다 닭을 계속 거기서 도축을 하니까 닭 그 비린내, 닭 죽은 비린내가 건물 안에 그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되고 저녁 되면 식사에 안 그래도 비리고 비위상하는데 반찬으로 거기 그 닭 허파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거, 닭 콩팥 뭐 이런 거, 닭 내장 같은 거, 닭고기도 주시는데 그런 거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었습니다. 거기 주선해 주신 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회사에 전무이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고 저도 교회 청년인데 어느 날 일찍 끝난 날에 소고기를 사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술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안주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일찍 끝난 김에 소고기 먹고, 그때 당시는 이제 목회자 생각도 못했던 때니까 같이 술 한잔 먹고 잤는데 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배 좀 아프고 마는가 싶었더니 장염이 심하게 왔는데, 장염이 안 낫고 계속 있으면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장염이 별거 아니고 흔한 질병인데 안 끝나는 겁니다. 장염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장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 앞뒷면처럼 앞면이 장이라면 뒷면이 심장입니다. 장하고 심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장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니까 심장에까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부정맥 아시죠? 심장박동수가 반토막이 나고 거의 뭐 먹지도 못하는데 밤에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화장실에 그냥 앉아 있고, 그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무리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겁줄 때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죽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시는데, 당시에 같이 계셨던 어머니하고 저는 그 겁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수련회를 갈 때가 돼서 어머니는 저를 수련회를 보내기로 하셨고, 저는 이미 이제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거의 시체처럼 있다 보니까 제 의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수련회 가야지 했더니 네 하면서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절대 가지 말라고, 가면 무리 된다고 가지 말라는데 어머니도 전혀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도 똑같이 그냥 그러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억지로 끌려서도 많이 갔는데 이게 참 수련회 한두 번 간다고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에 은혜 받고 오면 너무 좋은데 그때 죽을 뻔하고 갔는데도 그 수련회 한 번에 은혜를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 조금 은혜 받고 돌아와서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수련회, 복음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을 또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달한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앉아 있는데 앞에 계신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막 같이 계신 분들이 막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또 매달려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붙잡고 기도도 해보고 수련회 갔을 때 그냥
나 예수님이 나 안 만나주시면 잠도 안 자고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괜히 강대상에 아무도 없는데 폼 잡고 앉아서 그렇게 씨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죽을 뻔도 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비로소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많습니다. 은사도 많고,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머리에 손 얹으면 막 뒤로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열심히 특심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시고 다 쫓아다니시고, 어린 저는 이제 저항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큰 교회도 갔다가 제가 유치부 때는 충영교회에 있었나 그랬는데, 작은 지하실 교회, 개척교회에서 여자 목사님한테 이것은 안찰 기도인가 그냥 맞는 것인가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프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호랑이 여자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눈치 보면서 성경 쓰기 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도 지나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한 교회에서 꾸준히 차근차근 교리도 교육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교육을 받았으면 훨씬 더 번듯하고 더 잘하는 사역자도 됐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여러 군데 많이 다니면서 많은 교회의 모습들 보고,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저는 특히 공사판이나 이제 물류센터나 노가다 일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일해 보여도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노가다 판에 가도 목사님이 계시고, 건설 현장을 가도 목사님이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좋은 것은 닮고, 진짜 조금 다 좋은 면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누구나 있잖아요. 어떤 모습 보면서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도 보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고가 있는데 어느샌가 원고를 안 보고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 저도 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제가 이제 안산동산교회에 이제 신학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청년으로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봉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다 떠돌이 생활만 하고 모태신앙이긴 한데 섬겨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흔한 셀리더, 리더, 뭐라고 하죠, 순장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한 번도 못 해보고, 청년회장도 한번 못 해보고, 너무 아쉽고 이 청년의 때를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교사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교사를 하는데 어느 부서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큰 교회였고,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선생님들 좋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선생님, 재밌는 거 잘 데려가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항상 보면 우리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내 선생님은 맨날 성경 공부하자 데리고 가고, 공과 공부하고 공부하고 막 기도시키고 이런 선생님이고, 옆에 반 다른 반 친구들 선생님 보면은 맨날 카페 데려가주고 떡볶이 사주고 이런 선생님들 저도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선생님 되려고 보니까 나는 그런 선생님이 좋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신학생이고 가난하고 파트타이머 알바하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과연 가서 한 반에 열 몇 명씩 있는 애들, 쟤네들 매주 맛있는 거 사주면서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당시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 제가 선택했던 부서는 사랑부라는 부서였습니다. 사랑부는 장애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부서이고, 장애인 부서에 제가 가서 교사가 된 겁니다. 사랑부 교사로 가면 제가 섬겼던 교회는 1대1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사랑부 지체 한 분, 교사 한 명. 저에게도 한 명의 지체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덩치도 더 크고. 그런데 이제 사랑부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은 초등학생 정도면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정도 되는 지능과 그런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구였습니다. 1박 2일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누군가가 1박 그래주면 자기가 2일을 하면서 행복해했던, 근데 이걸 계속합니다. 수련회를 같이 가도 하루 종일 하고 자기 전까지 1박 해달라고 1박 해달라고 1박 해주면 2일 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아이를 맡겨주셔서 함께 섬기면서 그 아이에게 아낌없이 사랑도 쏟아붓고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추억이 참 많은데 수련회 갔을 때 이제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옆에서 기분 좋으니까 계속 먹고 같이 뜨겁게 은혜 받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나서 이제 먹는 게 통제가 안 되면 다음 뭐가 통제가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저보다 더 큰 친구여가지고 한 번씩 거사를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거사를 치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도 거사를 치른 적도 있고 그렇게 또 열심히 닦아주기도 하면서 관계를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랑부지체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그 욕망이나 솔직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의 그 모습들, 솔직하고 순수한 표현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리고 숨기고 살아왔는지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자제할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어도 내 안에 죄가 올라와도 적당히 가리고 포장하고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게 되고 어느샌가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하고 싶으면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통용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챙겨주시기도 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정말 한 영혼 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예쁘지만 때로는 말 안 듣고 힘들게 할 때도 있으시죠? 네. 그래도 그 아이들 통해서 씨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도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 조금 더 하자면 그렇게 어쩌다가 이제 사역자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좀 날라리 느낌이 강해서 뭘 좀 차근차근 보고 배운 적도 없는데 심지어 즉흥형입니다. 이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 시작하고 너무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양영숙 목사님이십니다. 제 성남에 영도교회로 첫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첫 사역 맡았던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6살, 7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병아리 같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거기서 너무 사랑스럽게 돌봐주고 또 열심히 애쓰면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그냥 다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맨날 혼자 코팅하고 있고 뭐 자르고 있고 뭐 하나 준비하는데 뭐 서투르니까 밤새기가 일쑤고 그렇게 밤새고 몸은 힘들어도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도 배우고 그렇게 코로나가 찾아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부를 처음 맡았었습니다. 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청소년이다. 이제는 얘네들하고는 그냥 이제 다 맑게 알아듣고 다 컸으니까 유치부 할 때처럼 초등부 할 때처럼 그냥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어야겠구나 다짐을 하고 단기 선교 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해외 선교 아이들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뭐 플랜카드 만들고 다 준비하고 단체팀 맞추고 다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선교를 가면 안 됐지만 어쨌든 못 갔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도 경험하고 사역지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하는 교회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이 크지는 않지요.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엄청 큰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작은 곳, 그 안에서도 가장 작은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어린 시절 다윗이 형들 다 전쟁 나갈 때 뒤에서 그냥 구석 변방에 울타리 있는 저쪽에서 양들 치면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목사님이 또 좋게 기억을 해주셔서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하여튼 간에 저는 슈퍼 P입니다. 즉흥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교회를 보내셔서 말씀 사역을 시키시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죽겠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지금 원고 많이 안 보고 하고 있는데 큰 교회는 또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원고를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쓰고 최대한 숙지하고 그리고 이제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또
원고가 있지만 최대한 또 성도님들 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사역이 참 체질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가지고 목사를 삼으셔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목사님 되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없는 어린 시절인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사역자가 저를 홀렸길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고 멋있었길래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애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게 이제 어린 시절 보면은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서 만들어주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했던 것들 모아놓는 스케치북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넘기다 보니까 거기 증거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나 고민하고 갈등도 한 번씩 다 하잖아요, 사역자들이. 그럴 시기쯤에 어머니하고 같이 옛날 사진 보다가 너 어렸을 때 이랬어 하면서 하나씩 넘기는데 사진 떡하니 붙어있고 밑에 제 친필로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 봐라, 내 각서 받아놨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확인도 시켜주시고 결국은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종종 많이 있고, 말씀 안 하시지만 목사님도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많이 고민도 해보시고 또 많은 갈등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가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든든하게 잘 가주셔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해 주셔서 저같이 연약한 자도 훈련받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에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유혹이 나이를 먹는다고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청정구역 속에서 부모님의 그 관할 아래 살다가 서울의 신림동 살다가 IMF 터지고 안산으로 왔거든요. 안산 오고 나서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교육특구 이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집이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신림동 뭐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이제 통제받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가 안산 오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뭐 여러 가지 나쁜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도 함께 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집 옆에 보면은 만화책방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아직도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고 포켓몬스터 빵이 지금 또 유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포켓몬스터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린 제가. 어머니 몰래 책방에 숨어 들어가서 책 못 빌려간다고, 여기서 보면 얼마냐고, 그때 빌려가면 300원, 여기서 보면 2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원 내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화책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하여튼 말 안 듣고 죄 짓고 못된 짓 했던 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의 이름을 찾으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다가 아담아 아담아 하실 때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숨어있다가 불려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또 죄도 많이 짓고 혼나기도 했는데, 그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유혹이 존재하고 그 정욕과 탐심과 싸워야 하는 인생의 과정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게 싫고 어떻게든 그거 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빨리 부모님 떠나서 독립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어른 돼도 여전히 유혹이 많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한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서는 제어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전히 씨름하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힘써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영도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가 인영이 초등부 때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신영인지 인영인지 멀리서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리긴 했었는데, 찬양하면서 조금씩 보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아, 제가 신영이고 인영이고 진영이구나. 이름도 다 기억을 합니다. 아마 같이 담당했던 인영이 말고는 저를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주병이 조금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잠깐 말했었는데, 제가 보통 사모님 성함까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강씨시잖아요. 카카오톡 보면은 제일 위에 기억자부터 나오니까 제 카톡 3등인가에 강경희 사모님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함께 사역할 때조차도 이렇게 말 많이 대화 나눠볼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또 함께 사역했던 게 기뻤는데 카톡 켤 때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진도 눌러보고 아, 잘 계시는가 보다, 어떻게 생활하시나, 인영인 잘 있나, 목사님 잘하고 계시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부였는데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에 나이를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지만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아이들은 어느샌가 청소년 되고 성인이 되어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첫 사역 때 만났던 유치부 애들도 다 이제는 청소년이거나 그 이상일 것 같네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저는 지금 1, 2학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부 교사도 했는데 장애가 좀 있는 친구가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그 친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제 장애가 있고 잘 못 듣고 이러니까 좀 불편해하고, 선생님이 그래도 신앙이 있으셔서 그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되게 막 교회에 맨날 불만도 많으시고 가끔 오시면 되게 힘든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어머니였는데, 그 귀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와주신 거예요. 와서도 사실은 다른 아이들처럼 다 알아듣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와서 놀다 가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장애가 있고 혼자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좀 불편해하시고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부 교사를 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죽었대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처음에 그 사실을 듣고 저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엉엉 울고, 그 무엇보다 저한테 맡겨주셨던 아이인데 이게 사인이다 보니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 안타깝고 나는 책임을 다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너무 힘들게 마음 어렵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아이가 비록 어려서 죽었지만, 그리고 자연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비록 장애가 있고 또 불편함이 있었지만 교회 와서 그냥 놀면서 들었던 말씀, 예수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혹시라도 전달돼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늘나라로 혹시 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천국 가게 되면 만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 아이부터 천국에 잘 있는지 찾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제 이후의 사역을 많이 돌아보게 하고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게 만드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천국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학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유년부입니다. 그런데 3, 4학년 초등부 부서도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공간으로 가서 저녁 집회를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잘 예배드리고, 지난주 기상 너무 좋았던 거 아시지요? 지지난주? 예, 햇빛 쨍쨍하고 딱 그 다음부터 장마 와가지고 폭우 쏟아지고, 이번 주에 성경학교 한 부서들은 노심초사 물놀이 다 취소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저희는 날씨도 너무 좋고 아무 어려움 없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행정목사님이에요. 한 명 다쳤다고 하는데 너 알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초등부 엔켈에 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니까 다른 부서, 본당부서 얘기인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당 부서, 제가 유년부 2년 있다가 올려보냈던 부서에서 사고가 난 거더라고요. 제가 2년 데리고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 여자아이가 3학년 돼서 초등부 성경학교를 갔는데 잘 지내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쓰러진 거예요. 뇌전증, 예전에 이제 간질이라고 했었지요. 뇌전증이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2년 데리고 있었는데 몰랐거든요. 그냥 잘 생활하고 조금 고집세고 약간 불편한 것 같은 면이 있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잘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 초등부 담당 전 목사님이 응급실 따라가서 있고 저는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기도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주님 많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가 그래도 이제는 응급실에서 조금은 의식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병원이 파업을 해서 갈 곳이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다행히 서울에 있는 병원 연결돼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입원하고 지금은 무사히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영원히 살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년부 아이들 1학년, 2학년, 7살, 8살 아이들도 갑자기 죽기도 하더라고요. 아파서 죽기도 하고 다른 사고로 죽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랑부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를 넘기기가 조금 힘든 특성이 있어서 청소년기를 넘기는 시기에 많이 죽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 안정화되면은 그 뒤로 좀 오래 살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좀 더 짧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못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서로를 더 소중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주님만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은 좀 뺐는데 남과 비교할 때가 사실은 사람이 많지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어떤 웹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의 시선에 민감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님만을 정말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품어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기는 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뭐 죽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막 이렇게 관심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도 살면서 비교할 때가 많은데 서로 더 잘난 거, 대단한 거 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신 한 분 한 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와 있지만 요즘 또 교회들이 다 어려워서요. 앞으로 사역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 이제 36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했고 사역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만나는 자매도 없고
여전히 성격은 내 마음 같지 않고 성품도 갈 길이 멀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사역은 할 때마다 죽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기도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런 거 내가 모르고 부른 거 아니다. 너 부족한 거 다 알고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끝까지 끌고 갈 거다.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도 선원님 모두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오히려 부족한 자녀라고 한다면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잘해주고 싶고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주셨다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겠구나. 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요? 때로는 내 경험에 익숙한 것들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만 그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전히 옆에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이시고 또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 보면서 되게 또 기대가 되게 많이 됐습니다. 여기 이미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주변에 계시는 또 학생들, 학교에 아직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마다 뭐 20명 넘게 30명 그런 반이 9개, 10개씩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치열하게 사역하면서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와, 전도할 친구들이 많구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영접할 친구들이 이 전미동에 전주 땅에 참 많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가정이 있고 또 어르신들 또 장년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전미중학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 건져내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혹시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한 분 이렇게 잘 섬기고 이 동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 전해주시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떠난 이후에도 생각날 때마다 전미중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양영승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서서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가볍지 않은 고백인데 사실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도 있고 이렇게 또 함께 하게 하셨으니 한 분 한 분 얼굴 보고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 뒤에 앉아있는 우리 신영이, 인영이, 진영이, 오랜만에 본 우리 사모님, 목사님, 집에 가서도 또 한 번씩 제 마음에 생각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보시다시피 참 즉흥적이고 준비를 해도 여전히 준비 안 한 것만 갖고 놀랍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품어주셨으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 피값 주고 우리를 사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전부 다 헌신하고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있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